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김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며 믿음 없음에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에 회피와 방관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삭막한 이곳에 방주와 같은 동신교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품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풍파 속에서 헤매는 문 영혼들이 안식할 이곳에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초청하여 함께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 부흥 사경회와 여름 성경학교 각 수련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잘 마쳤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염려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굳하게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항정 직분자와 또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 주역인 3040 세대와 청년부와 청소년부, 소년부에서 영유아부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부흥되게 하시며 동신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능력 있는 지역들로 세워주시옵고 복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맡겨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생업에 복 주시며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시옵고 붙들어 주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려 열리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 늘 영육이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 목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치료하시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비되지 않고 정쟁에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안정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북이 하나로 왕래하며 온전히 복음화되는 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직 주님만 완전한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분명 오늘 말씀 듣는 동안 여러분이 성경 바라보는 눈도 더 깊이가 생길 것이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도 더 깊이 있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게 될 신명기 5장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십계명 다룬다라고 보통들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때 있었던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신세대, 그들의 사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표현을 달리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십계명인 것마저나 표현 방법은 전혀 다른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정신은 똑같습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계절 따라 옷은 달라져요. 그죠? 그런다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계절 따라 옷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눈썹이 조금 속눈썹이 짧으면 마스카라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나지만은, 똑같은 눈썹이지만은 결혼식장 갔을 때는 좀 더 다르고, 그러나 장례식장 갔을 때 속눈썹을 마스카라 해가지고 한 1cm 나오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표현 방법이 각각 다른 것뿐입니다. 각각 다른 것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는 것처럼 똑같은 십계명이지만은 지금 막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각각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되어 있는 신세대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십계명이다, 구세대에게 선포된 십계명인 거 맞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식의 필연 법칙 문제로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래,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하라,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성경을 너무 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관통하는 정신은 이 십계명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생명과 구원과 그 놀라운 앞날과 관련된 인도하심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자자손손 누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십계명도 그래요. 십계명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때 이미 상고했습니다만은 또 신명기 5장 6장 할 때 이제 오신 여러분이니까는 보너스로 몇 가지 십계명에 관한 5대 원리와 십계명의 3대 목적을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을 아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고 기도해도 이제 깊이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동기적 원리입니다. 기록해 앞에 메모해뒀죠? 동기적 원리.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저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예컨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요것만 보면 십계명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간음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까지 언급하시죠. 음욕까지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도요, 구약에서만 십계명 알고 뭐 십계명 아는 척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런 동기적 원리까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대꾸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금지 차원을 넘어서서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계명이 그 이면에 깔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질 않죠. 이걸 우리 예수님께 가서는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이어져요. 소위 대구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괄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예컨대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요 계명은 단지 육의 부모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 보면 부모뿐만이 아니고 부모 때의 어른들까지 모두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포괄의 원리. 이걸 모르면 십계명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연계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계명은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중 하나를 범하는 순간 다른 계명 범한 것과 같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져 가지고 교활해지죠.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다 해?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그리고 합리화시키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중요한 네 번째 원리인 연계성 원리에 의해서 아주 비이교도적이고 사입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무엇을 범하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는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러나 남의 명예에 먹칠을 가하는 언행을 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율법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이 연계성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노라면 진짜 거룩해집니다. 진짜 완전해져 갑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가 선후의 원리입니다. 제1계명을 범하면 다른 계명을 자연스럽게 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선후의 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런 십계명에는 또 삼중 목적이 있어요. 오늘 십계명의 5대 원리, 삼중 목적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만인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무능성과 부패성을 자각시켜서 아하,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5개 원리에 입각하면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세번역 성경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만큼 나는 더더욱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내 실존임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져야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불신자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건데 십계명은 그래요. 모든 불신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최후 심판 때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 제가 읽을게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불신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셋째는 성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 참 이 십계명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산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요구한 모든 것을 누가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알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볼수록요, 아,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얼굴 표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표정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지금 십계명 얘기 쭉 얘기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였어요? 예수님. 그래 신명기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사역 스토리 역시도요,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신명기 읽을 이유가 없죠.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명기 6장은 이제 모세가 한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인데 이 십계명에 따른 율법의 세부 내용이 무려 26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긴 설교입니다. 이 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선포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줘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 유명한 쉐마 본문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왜 쉐마 본문이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쉐마 본문의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율법은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제일 목적도 거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이 이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한다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던가요?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던가요? 그러질 않아요. 잊기 쉽고 또 알고 있어도 의지가 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요즘은 그저 인간적으로 해석들 해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시간 정해놓고 가르치라는 겁니까? 보통 그러면 물론 뭐 시간 정해놓고 가르치는 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시간 정해놓고 가르치는 그 수준도 아니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까? 고작 시간 좀 정해놓고 어쩌다 가르친 거 가지고 내 할 도리 했다고? 하나님은 아니, 그거 잘했다만 그러나 말씀은 그러는 게 아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있는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등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표를 내는 이런 담대함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다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쉐마 본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로 하여금 오래전에 있었던 마사 사건,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또다시 언급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한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자꾸 세상 유행 풍조 따라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괜찮을 줄 알고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면에서 멸절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나 정말 너희들 그러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 지면에서 멸절시키려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에서도 참고 긍휼 베푸고 그런 줄 아냐? 아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삼가 지켜서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다.
정말로 너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 자자손손 장수와 번영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이다.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면서 신명기 6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신내 성도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명기 6장을 통해 주신 쉐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심령마다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아 이 말씀을 남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비춰보아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2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나갔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지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낼 때에 또한 이 수요일에 대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산상부흥 사경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서민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 현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신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까지 강건하도록 하시고 담임 동신교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를 섬기실 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 또 성도의 품격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는 교역자와 항존직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또 당야제지 구소와 선교회 자치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뜻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난주 산상부흥 사경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주간 묵상한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예배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사오니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 또 드문드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각 구역에서 또 교구에서 힘써서 그들을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부터 청년거리까지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청년 세대와 3040 교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또 바른 정책이 마련되어서 서민 경제가 안정화되고 물가 안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지 선교 현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의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 선교지에서 각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몸과 영혼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신의 모든 가정이 성도의 품격을 갖추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장기계석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품격 갖추고 9가지 열매를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3 운동을 실천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들 밟고 5분 이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살아내기며 또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이 동신교회에 나와 주님 은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뜻과 정성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며 그들이 동신교회에 다시 나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신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외로운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기간 치료로 지친 환우가 있다면은 가족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 치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은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치료의 강선에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 각 교구에서 목양 돌봄이 이루어져서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한 주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셔서 동신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셔서 교회 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